자, 오늘은 구약성경 1198페이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의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비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좀 이상하네. 자,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포로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에스겔 하면은 포로. 왜냐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도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선지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높은 관리가 되죠.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 섞여서 포로들에게 여러분 뭘 시켰을까요? 아마 심한 육체적인 노동 같은 걸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음식이라든지 거주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의 삶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려고 그들을 포로 생활로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처음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나라끼리의 전쟁이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세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거는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셌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차적으로. 이제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세계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 잠깐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들 역시 멸망당할 것이고 우린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에스겔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1장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수르는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국이에요. 성경에 여러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애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뒤이어서 등장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지금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국력이 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국력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나라의 백성을 그 나라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국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인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혔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꼭 구출해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그 나라를 떠나고 있어도 그 나라 백성들을 제대로 지키질 못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시리아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애굽에 뒤이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 또 나훔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전했는데, 요나 시대에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었죠. 그렇지만 불과 150년이 지난 나훔 시대에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뒤를 로마가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 세계의 역사를 아주 큰 줄기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자, 아수르는 한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냐 하면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레바논 백향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나무였어요. 그 최고의 나무에 아수르가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얼마나 아수르가 세력이 강했는지 다른 나라가 다 시기할 정도로, 우리도 좀 아수르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 풍부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가면요, 우리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야,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줄 알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가장 교만해집니다. 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런 자기의 모습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 아수르도 똑같은 모습을 지녔어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거냐 하면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바른 모습인데 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 예. 자, 교만은요 뭔가가 잘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에 앞서서 다른 마음을 심어 넣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할 때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강도와 같은 존재예요. 목회자도 얼마나 이런 그 잘못된 것에 빠지는지 몰라요. 목회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더 열심히 무릎 꿇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사실은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목회도 열심히 했고 뭐 얼마나 바울이 충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게 만드세요. 그것이 그의 목회를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죠. 이걸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것이 없다면 너 역시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면서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복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걸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곳에 오고자 하는 마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우리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교만의 생각이에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는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실 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그가 계속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니까 아이고 참 편했겠네.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 한들 그게 사람이 준비하는 음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죄를 짓지 말려고 애를 쓰는 그 대신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요. 선을 열심히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자그마한 감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원하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다시는 하나님 찾아올 일 없도록 요번에 복을 주실 때 그냥 왕창 주세요. 일평생 주실 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아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일평생 받을 복을 한 번에 다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만의 길로 빠지고 죄의 길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질나죠. 좀 주실 때 왕창 주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함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꾸준히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하고 그 방법만이 우리가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오늘 하루도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비치고 있다는 것. 또 그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 내 가슴에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 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멸망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교만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